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거룩하신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쓴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데스 바네아 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는 단계별 성장이 있다고 해요. 제1단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감격 속에 살던 아멘의 단계, 이 아멘의 단계는 폭포수 같은 은혜만 늘 있어서 무슨 말이 떨어져도 아멘, 그리고 막 감격, 감사,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신바람 나고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이게 이제 아멘의 단계. 이 단계가 살짝 지나면 이제 불평의 단계가 옵니다. 불평의. 그렇게 좋았던 목사님이 조금 싫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씀이 좋았는데 자꾸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여선교회를 봐도 목장을 봐도 꼭 안 좋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허물이 보이고 판단을 자꾸 하게 되는 광야의 시간, 불평의 단계가 이제 조금 지나면 나타나게 되고, 이 단계를 잘 넘으면 나의 부족을 늘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무능함을 늘 깨닫고 고백하는 단계에 다다르게 되고, 이 단계를 지나서 은혜 가운데 푹 빠지면 모두에게서 배우는 그야말로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사는 단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근데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의 많은 교인들이 두 번째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아서 요즘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세상도 시끄럽다고 그래요. 아무리 인정을 받고 아무리 박수를 받아도 사람이 큰 인물이 될 때 보면은 겸손한 자가 큰 인물이 되고, 우리 주님도 찬송가를 보니까 교만한 자 찾도다, 이게 아니라 겸손한 자를 찾는다고 돼 있어요. 전 여러분이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때,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만 선택하지 않았어도, 그때 내가 그 자리에만 있지 않았어도, 그때 내가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그때 내가 그런 결정만 하지 않았어도, 그래서 정말 후회스러운 장소나 시간이나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주 안 잊어먹어지는 게, 제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지 않았던 어린 시절에 대부도라는 섬에서 두 집이 이렇게 아랫집으로 살았는데, 우리 집하고 바로 밑에 집하고는 우물을 같이 써요. 근데 우리 집은 좀 더 높은 데 있고 그 집은 낮은 데 있어서 우물이 중간쯤인데, 하루는 우물에 갔더니 참 감격스럽게도 돈이 있는 거예요. 이 우물 위에 이렇게 위에 돈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얼른 주머니에 넣었죠. 이게 꽤 그때 당시로는 좀 몇 푼 되는 돈이었어요. 주머니에 딱 넣고 시침이 떼고 집에로 왔는데 두 집이니까 발칵 뒤집혀졌어요. 분명히 세수하려고 여기다 돈을 넣고 잠깐 집 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 집안 식구가 다 나와서 찾고 난리가 나니 내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다 집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얼른 거기 있는 자리에 올려놓고 제가 소리 지르고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랬으니 범인이 누구예요? 그렇지만 어른들은 모른 척하고 거기 있었니? 그리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참 무서웠던 시절, 제 평생에 그 기억이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우물자리였어요. 한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 민족이 43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지명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쫙 출발을 했고, 시내산 1년의 과정을 지났고,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2년 2개월, 어떤 신학자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모였을 때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가 됐구나 해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 각 지파의 수령들 12명을 선발을 해서 이제 40일 동안을 저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을 하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 12명이 돌아와서 그들의 본바를 이렇게 저렇게 보고하는데, 문제는 10명의 보고는 보고가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결정까지를 지금 모세에게 보고하고 있는 게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우리가 가서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안악자손 같은 거인 부족도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가나안 땅이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정말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 한 방에 끝이 날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냥 본 얘기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생각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왕 하고 일어나서 난리를 부립니다. 난리. 자, 그 상황에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않다. 절대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 상반된 보고 때문에 백성들에게 나타난 반응이었습니다. 참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요,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소문, 부정적인 말에 훨씬 더 반응을 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다수의 말에 모든 백성들이 벌떡 일어나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번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 바로 그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였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장소에서 잘못된 선택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38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게 만듭니다. 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보니 3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3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아의 잘못된 부정적 사람들의 언어에 반응을 해서 결정한 이 결정 때문에 쓸데없는 38년의 방황의 시간이 이들에겐 주어졌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끊임없는 가데스 바네아의 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어떤 방향을 따라갈 것이며 어떤 길을 갈 것이냐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문제는 정말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저는 다수의 부정적인 선동에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가데스 바네아 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걸 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없이는 어떤 일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능력은 경건에서 나타납니다. 경건에서. 예를 들면 내가 깨끗하면, 내가 정말 클리하면, 내가 정직하면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경건하지 못한데 소리 지르면 소리는 지를 수 있겠지만 내면 속에서는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경건의 훈련에 온전히 내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고, 이런 의미예요.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은 똑같은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사환 청년이 막 달려 들어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 집을 빼곡히 에워싸고 있고 이건요 어마어마한 군대에서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벌벌벌 떨 때 영적인 눈을 딱 열고 있었던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인 눈을 뜬 엘리사에게는 나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저 육체적으로 보이는 군인들보다 훨씬 많이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한 이 소년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연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탐이 뭐예요? 정탐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정탐입니다. 정탐꾼들이 할 일은 뭐냐면 여기 어느 지역을 가니까 거인 족속이 있어요. 어느 지역을 가니까 좀 군대가 강한 데가 있긴 해요. 어느 지역을 가니까 영 천찮은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30번의 전쟁을 나중에 할 때 보니까 아이성 전투 같은 데는 진짜 조그만 민족이었고요, 여리고 정원 강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수많은 곳이 있었지만 다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를 놓고 전부 다 강하다고 소리를 지르죠.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시험 든 사람들의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생각인데 목사님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난 깜짝 놀래. 그럴 때마다 내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모든 교인에게 물어보려고 그런 적도 한두 번 있었어요. 작은 것 하나에 두려움을 떨었는데 전부가 그렇게 큰 군인이고 큰 거인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의 위치가 뭔지를 몰랐어요. 정탐꾼들은 보고만 하면 돼요. 그리고 판단은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판단은 모세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보고가 뭘 만들었어요? 백성들을 선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불가능합니다, 안 된대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러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신기한 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을 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갑니다. 요즘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마다 꼭 넣으라고 광고하는 거 하나 있죠. 불스 원샷. 불스 원샷 하라는 게 있어요. 그죠? 왜 넣어요? 자동차에도 때가 끼면 시끄러우니까 이 불스 원샷을 탁 넣고 나서 기름을 넣으면 엔진의 때를 딱 지워서 자동차 소리가 좋아진대나. 나도 한번 넣어봤어요. 좋아지더라고. 똑같아요. 영적인 삶에 때가 끼면 사람은 시끄러워져요.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자꾸 부정적인 것을 보려고 하고 부정적인 성향을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빠른 결론을 내리고 너무 빠른 판단을 내리고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믿음의 세계와 육신으로 보는 세계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또 히브리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가 아닌 세계가 이렇게 달라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을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은 영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라 하고 하늘을 보라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좁아진 시야를 영적인 시야로 바꾸자, 그 얘기이기도 합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들, 특별히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안악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자, 거인을 봤어요. 있었겠지.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큰 사람 키가 얼마나 큰가 봤더니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을 보니까 2m 58인가 그래요. 그 2m 58 이 사람들의 키가 그렇게 크면은 진짜 강한 줄 알았더니 키가 기형적으로 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못 걸어요. 그리고 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이 거인들이 솔직히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한두 명의 거인을 보고 펄펄펄 떨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 두 주먹을 불 끄고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먼저 기죽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나는 절대로 먼저 주눅들지 않으리라.
옆 사람이 여러분 보기에 아무리 예쁜 사람이 앉아 있어도요, 기죽을 거 없는 것은 난 이 사람보단 건강해요, 튼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옆 사람이 아무리 부자인 것 같지만 난 이 사람에 비해서 난 망할 일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 세계를 눈을 뜨지 못하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눌려서 벌벌벌 떨고 있는 이 10명이 같은 성향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수를 다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데스 바네아를 넘으려면 부정적인 다수를 넘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오늘 아침에 축구 여러분 보셨어요? 어디 새벽 예배는 안 나와도 그런 건 보시나? 미국에서 온 아들이 소리를 지르길래 눈을 떠보니까 5시예요. 마루에서 아들이 축구를 보고 있길래 봤더니 세상에 이런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5초 남겨놓고 2대1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5초 만에 골을 넣는 바람에 연장전을 했어요. 연장전에 한 골을 넣어서 이기고 있는데 5초 남았어요. 5초만 버티면 이제 끝난 거예요. 골을 먹었어요. 그래서 승부차기를 해요. 1번, 2번 우리나라 킥 선수가 실축을 해서 2대0으로 지고 있어요. 5명이 승부차기를 하는데 2명이 못 넣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쪽 사람들도 그쪽 국가도 2명이 못 넣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한 명씩 남았는데 우리가 먼저 넣어서 3대2가 됐어요. 먼저 한 명이 넣었어요. 제가 마지막 저쪽 세네갈 선수가 차려고 그럴 때 우리 아들에게 그랬어요. 쟤는 공중으로 차면 좋겠다. 그랬더니 세상에 공중으로 차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주혜종의 말이 센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 달리는 댓글들 여러분 보셨어요? 제 아들이 그걸 보면서 세상에 댓글을 중계해 주는데 졌다, 망했다, 상황마다 부정적인 댓글들이 거의 80%예요. 지금 세상이요, 부정의 아이콘이 부정해.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여러분 절대 제가 부탁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근처에 살지도 말고 같이 어울리지도 말고 아예 이사를 가버리세요. 그래서 졌냐고요? 이겼어. 그게 36년 만에 4강에 들어간 거래요. 자,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사냔 말이에요. 진짜 세상이 얼마나 웃기는 나라가 되었는지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감동적인 사건 그리고 좋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거는 배드뉴스, 안 좋은 뉴스예요. 기자들은. 그래서 기자들은 어떤 뉴스만 찾아다녀요? 살인, 방화, 사건, 문제. 그래서 엄청난 사건을 먼저 취재하면 그게 특종이야, 특종. 그 특종을 쫓아다니는데 그 특종이 다 어떤 게 특종이에요? 부정적인 게 특종이에요. 우린 그래 늘 특종에 아주 헤드라인이 항상 나쁜 얘기, 좋은 얘기가 아닌 나쁜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살아가는 세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다수를 쉽게 넘기가 어렵습니다. 10명과 2명, 10명이 소리 지르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대세는 넘어간 거야. 이제는 저 10명의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부정적인 말, 선동적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동 직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들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지, 광야 훈련이 무엇이었는지, 시내산 훈련이 무엇이었는지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의 오직 목표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였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에 넘어가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 다수를 넘어서 거룩한 두 명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닷물은요 썩질 않아요. 왜 안 썩어요? 염분 때문에 그래. 염도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소금기가 있길래 바닷물이 안 썩을까요? 2.8%야. 2.8%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2.8%의 염분 때문에 바닷물은 안 썩어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건강하면 돼요. 이번 금요철야 직전 매주마다 목자들 훈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세 분이 이제 목자 훈련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고집 제일 센 사람 3명 씨를 얘기하면 안강채 아시죠? 안강채.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안철원 장로님, 최기성 권사님, 강홍진 장로님 세 분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장로님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자기의 자리에서 가장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해요. 한 번도 고집 부린 적을 못 봤어요. 안강채인데 변함이 없어요. 어제도 새가족 교육을 시키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 4분이 와서 다 섬기는 거예요. 음식이고 뭐고 다 가지고 와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나는 복받은 목사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긍정적인 사람,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 아니라고 해도 거룩한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우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면 저것들은 우리 밥이에요. 왜 우리가 메뚜기냐고요. 하나님이 찾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골리앗이 있다고 다윗이 피하는 게 아니었고 바다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뒤돌아가는 게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골리앗을 때려 죽이면서라도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요청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자,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회 6절. 그 땅을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부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힘 빼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슈팅을 잘못하면 해설자가 꼭 그럽니다. 너무 발에 힘이 들어갔어요. 골프 선수가 공을 잘 못 치면 너무 힘을 주어 친다면서.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을 빼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힘을 빼야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힘을 줘서 해야만 될 것 같지만 모든 운동은 힘을 빼야만 임팩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꿈을 꿔야 돼요. 모두가 꿈을 꾸려면 뭘 해야 돼요? 자야 돼요. 자야 돼. 자야 꿈을 꿀 거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예요? 성경.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 아니에요. 공책이에요. 공책.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번쯤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의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능력의 세계, 이 세계를 열어보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이길 수 있었어. 다. 근데 내가 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어. 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30번의 전쟁 한 번도 안 져요. 근데 그 역사의 현장을 왜 38년 동안 딜레이 시킨 다음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3일 만에 들어가서 그 역사를 만들었는데, 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 때문에, 잘못된 결정 때문에 뺑뺑이 도는 인생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의 지름길로 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고 부정적인 다수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뜨거운 가슴과 영적인 눈을 뜨고 언제나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꼭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말이 힘이에요. 말. 여러분, 이봉원 씨하고 박미선 씨 알아요? 둘이 부부인 거 알죠? 박미선 씨는 신앙도 좋아요. 근데 이봉원 씨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는 망하는 아이콘, 뭘 해도 망하는데 아주 그냥 50개 정도의 일을 해봤는데 한 번도 성공 못하고 다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뭐 50번 했겠습니까마는 하여간 하기만 하면 망하는 게 자기의 지금까지 인생이었대요. 근데 왜 망했냐? 이전에 이분이 이제 그 개그 프로그램 중에 이봉원, 장두성이가 같이 진행했던 시커먼스라는 게 있어요. 시커먼스 알죠? 근데 거기 멘트가 뭔 줄 알아요? 맨 마지막 멘트가 망했어. 하도 망했어를 노래 부르니까 망해, 이 사람은.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박미선 씨는 이 사람하고 그렇게 망하는 사람, 속색이는 사람하고도 그렇게 살아. 그래서 왜 이혼을 안 하냐 그랬더니 이 박미선 씨가 더 웃긴 얘기를 해. 귀찮아서. 이게 뭐가 귀찮냐 그랬더니 서류하는 게 귀찮아서, 법원 가는 게 귀찮아서, 난 귀찮아서 그냥 산다고. 무슨 얘기예요? 용서와 용납,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어 준다, 그 얘기예요. 모두 여러분 마음 같겠어요? 모두 여러분 생각 같겠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건축을 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차를 쭉 한번 돌아봤어요. 세상에 29인승 버스는 17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봉고차 2대는 12년이 됐는데 25만 킬로씩을 탔어요. 25만 킬로를 넘게 탄 거예요. 여기 우리 교인들이 차를 타고 장거리를 가다가 이게 무슨 일? 그리고 29인승 버스는 하도 오래되니까 서울을 못 들어가요. 매연이 나서. 안 되겠다, 이거 차를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주차장 땅을 샀으면 우리 교인들 700명이 1,000만 원씩을 내야 그 감당을 했겠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버스를 3대를 살려니까 1억 5천이면 되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전 교인들에게 900만 원씩 깎아주면서 우리가 차량 구입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안전한 버스를 좀 탈 수 있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2구자를 이렇게 봉투에 담으면서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가다가 고속도로에 차가 쓰거나 또는 작은 사고 때문에 큰 다침이 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분들이 이번에 차량헌금 같이 해서 한 마음 해서, 이럴 때 꼭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교회 돈을 좀 하면 안 돼요. 교회 돈은요, 빚 갚기도 바빠요 지금. 우리가 마음을 좀 모아서 조금만 마음을 모으면
한 마음이 돼서 역사를 만들 수 있고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믿음의 언어를 갖는다는 것,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는 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똑같은 장면을 보고 와, 우린 메뚜기야, 우린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장면을 보고 저건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장래와 내일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저는 거룩한 두 명,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끝없이 만들어질 이 가데스 바네아를 멋지게 넘어서 축복의 스피드를 업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